오늘 만남에 관한 주제는 낙심을 이기게 하시는 만남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간 학살의 현장으로 기억되는 나치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유태인들이 나치 정권에 붙잡혀서 수용소 안에서 모진 고문과 역경으로 그들의 삶을 일찍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이 나치 수용소들을 점령하게 됐을 때 그 수용소들 곳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또한 살아있으면서 그들이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적은 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킬린 수용소라고 하는 그러한 데에서는 한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도, 나는 하늘이 침묵하고 있을 때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좀 말할 때마다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죽음이 오가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이를 통해서 일어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귀한 만남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기쁨을 뛰어넘어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함을 통해서 삶의 모든 낙심과 불신앙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슬픔의 소식으로 인해서 낙심을 해서 거의 11km나 되는 길을 낙심한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낙심에 빠져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이 그들과 만나서 함께 길을 걸으셨지만 정작 이 제자들은 자신의 낙심한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을까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실마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이 낙심에 빠져서 슬퍼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참 무섭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낙심에 빠지면 맥을 못 추는 무기력자가 됩니다. 그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소심하게 되고요, 판단력까지 흐트러져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슬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슬픔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슬픔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지금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분간도 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길을 가는 데랑 서로 슬픔의 대화를 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낙심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 낙심의 대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부정적이고 서로 슬픈 얘기를 하면 점점 더
마음이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점점 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깨닫지 못하고 점점 고통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처럼 낙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주님의 약속에 의거해 있다기보다는 자기 인생들의 기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에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요,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도래는 아주 중요한 민족적인 여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데 있어요. 자기 기대가 무너진 거죠. 기대가 무너진 거죠. 사실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속죄의 구세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자기 기대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이 로마라고 하는 식민지에서부터 꺼내주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이런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라던 일, 자기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기대가 참다운 기대이겠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대는 그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뜻에 대해서는 해놓지 못했던 그러한 자기만의 기대였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었던 그러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바람,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낙심에서부터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잘 알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시죠.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지켜 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기초는 뭐냐면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1의 뜻은 십자가 구원의 속죄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되살아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이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바람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람, 내가 바라는 기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뭡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내게 지금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낙심에 빠져들고 만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혹시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그래서 온통 믿음 생활에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신자로 살 것인가 담대한 제자로 살 것인가는 우리 인생길에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우린 연약한 신자로 살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한 신자로 우리를 끝낼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담대한 제자로 우리를 바꿔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그 선하신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고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몰라서 사실은 낙심에 빠져들고 만 것이죠.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그들의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그들의 그 낙심이라는 것이 그들의 선입관과 경험에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나올 때쯤에 그들은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흘째 되던 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그 약속에 관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뭐예요? 가운데 있는 내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경험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의하면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믿음은 보통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그럽니다. 내가 모든 판단의 근거입니다. 내가 모든 판단의 중심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리 주의 질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모든 신앙의 딱 중심이 돼서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게 되면 뭐예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주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연약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일 터인데 너희는 어떻게 내 말을 더디 믿느냐, 마음에 더디 믿느냐, 이 미련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좀 해보세요. 동의 안 하시면 아니요 그러시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변치 아니하고 믿어야 될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기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거짓말 있습니까? 하나도 거짓말 없는 거예요. 다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적용의 완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은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성, 적용의 완전성이란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어요. 더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에 확신이 들 때 그때서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렇게 들어오시면 당황스럽죠. 지금은 못 믿겠죠. 좀 차를 두고 좀 천천히 좀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뭡니까? 순종만 구하시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요.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때로는 혼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주의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주님은 제 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분명히 말씀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의 문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더디게 믿는 것,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너희 심령에 문제가 있다. 너희 완악한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인정받길 원합니다. 판단도 빠르고요, 지식도 뛰어나다고 칭찬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정보들은 정말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터넷만 딱 치면 원래 정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국의 어떤 의사한테 들었는데 의사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의사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와가지고 뭐 말하면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참 의사 못해 먹어요 세상 왔다고. 인터넷만 없었으면 살아겠는데 인터넷이 있어서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있고 헛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진리를 분간치 못하면 헛똑똑한 거예요. 아무리 아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면 헛똑똑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리를 분간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너희가 믿고 그 말대로 사는 것이 너희가 진짜로 인생을 지혜 있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다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소동을 다 알았던 거예요. 사흘 만에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천사가 나타나고 말해주고 부활했다 말해주고 그 모든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는 정보일 뿐이라고요. 그것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을 바꾸는 말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헛똑똑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내가 굳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다 경험입니다. 경험은 합리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설교할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우리 많은 설교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듣긴 좋아요. 야,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낙심에 빠집니까? 그들의 생각처럼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가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성경책에나 나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그 정보를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너무나 힘이 들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엠마오의 제자의 이 낙심을 이겨내는 장면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찾아가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동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뭐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음식을 나누셨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그들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낙심을 이겨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밥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밥이 먹히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도저히 밥을 못 먹겠어요. 먹으면 체할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해서.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딸인데요 라고 하면서 밥 한 숟갈 먹으면서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혹시 밥을 먹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일상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막 은총으로 막 기적적으로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밥 한 술 먹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제가 오늘 보기 원합니다. 성경책 보고 하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쭉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상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3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했어요. 길에서는 뭐예요? 사실 그들이 지금 걷는 길은 낙심의 길이었어요. 낙심의 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심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잠시 서서 그들에게 말씀도 풀어주시고 또 일상에 또 밥을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점점 무엇을 느꼈냐면 점점 마음속에서 뜨거움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마치 벼락을 맞는 것처럼 팍 맞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삶에 주저앉은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고 낙심되는데 무슨 말씀 하렵니까? 조용히 말씀 묵상할 때 저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조금씩 마치 우리 마음을 데우듯이 차가워진 마음을 데우듯이 조금씩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칠 때 그래 내 인생 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인생이 내가 낙심으로 인해서 끝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밥 한 술 먹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를 뜨겁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낙심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제자라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반대길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낙심할 때예요. 낙심할 때. 그때는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 주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처음에는 너무나 크게 낙심해서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조금씩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조금씩 예배를 허락하시고 조금씩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아 그렇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죠. 주님께서는 저를 위로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힘을 냈을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엠마오가 아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습니까? 증거하러 돌아갔어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했습니다. 낙심한 우리 심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라고 그걸 증거로 하기 위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정말 인생이 확 돌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인지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낙심이 많아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속상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준비하시는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마음에 다시금 확신을 찾게 하심으로 내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는 사랑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찾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